자,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2600년 불교사를 따라가는 그런 순례, 그런 성스러운 그러한 붓다로드를 진행하게 된 자연스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가 어렵다는 생각을 깨트리려고 이번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이러한 긴 여정, 어떻게 보면 대장정입니다. 모택동에 했던 대장정, 안 그러면 실크로드를 탐사했던 그런 대장정들, 또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의 16년 동안 인도 서역순례, 뭐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구연문록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진귀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가지고 온 주제는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부처님 인도 사람인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교 인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국 불교에서 만날 수 있는 부처님은요, 실제로는 인도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요. 불상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냥 조선시대 때 약간 살집이 풍만한 그런 체형. 그리고 큰 스님들께서 법문하시면 대부분 한문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부처님이 진짜 한문을 알았을까요? 한문을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희한하게도 영어는 못하면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수학은 못하면 별게 없습니다. 수학은 고등학교 이후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구단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구구단을 외자 이러면 저것밖에 못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명 같은 게 확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구구단 외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매번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지 영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석사 때도 영어 시험을 보고 박사 때도 영어 시험을 보고 계속 통과 과정마다 영어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학위를 할 때 대학원들에서 많이 이렇게 졸업을 할 때 언제나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통과하냐라고 사람이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처님이 외국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아주 영험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한문을 아셨을까요? 한문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한문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남방불교에서 쓰는 빨리어를 아셨을까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는데 언어에 대한 필연성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쓰신 언어가 있어요. 원시 마가다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어예요. 지금 벌써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번역어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필연성이 없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큰 스님들은 대부분 한문을 쓰십니다. 그래서 마치 불교가 중국에서 마치 중국 문화를 대표하고 어떻게 한문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사찰에서 부처님이 아침마다 차를 드세요. 그걸 다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계. 그래서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차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물을 올립니다. 예전에 형편이 좋을 때는 차를 올렸었고요. 나중에 조선시대 때 차는 비쌌어요. 차, 향신료, 그 다음에 염료 이런 것들은 언제나 전시대를 통해서 다 비싸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싸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다 보니까 차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올리지만 대신 차처럼 받아주세요. 그래서 아금청정수 변이 감로다. 지금 제가 청정수를 올리지만 그것이 감로의 차로 변해서 부처님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음식 같은 것 지금은 뭐 그렇게도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 음식상 이렇게 잔치상 같은 거 차려놓으면 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차린 게 없으면 뭐 많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물론 상다리가 부러지는 일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다 아니지만 약간 호들갑스럽게 일종의 방송 멘트 같은 걸 서로 덕담 삼아 해주죠. 그러고 있었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문화라는 게 중국 문화예요. 인도는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거나 안 그러면 부처님 전기를 보면 우유를 드시는 예가 나오죠. 인도에서도 지금 차를 마시긴 마셔요. 우유차. 그걸 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우유에다가 홍차를 타서 그 영국 풍수입니다. 영국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영국 지배 시대에.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 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예전에 차를 올렸을 때도 있어요. 차를 올렸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올릴 때는 뭐라 할까, 닭에도 다릅니다. 금장감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차를 올립니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은 아침마다 차를 한 잔씩 드시고 그 다음에 살집은 풍만하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지금 현재 불교 문화 중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 불교 문화 중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 인도 전통하고 관련된다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미는 것밖에 없어요. 스님들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이걸 장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유목문화 옷이 아니고 농경문화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그렇게 몸에 착 달라붙는 게 유목문화 옷이에요. 이거는 품을 크게 해서 가오 잡을 때 쓰는 겁니다. 가오 잡을 때. 철저하게 이거는 농경문화 옷이고 이와 똑같은 게 유생들도 입어요. 사극에서 보면. 그걸 도포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여기는 이제 허리띠 내장형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묶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극에서 보면 이렇게 띠를 매죠. 띠를 하나 매죠. 왜냐하면 이게 펄럭거리니까. 그래서 그런 띠를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불러요. 그 끈 이름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을 맨 선비들을 신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사. 신사숙녀라는 말이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라는 표현은 거기서 나오고 숙녀라는 표현은 요조숙녀 군자호구다. 그래서 시경 관저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똑같은 옷을 도교에서도 입어요. 푸른색으로 입습니다. 그걸 학창의라고 합니다. 학창의. 그래서 다 이렇게 품이 큰 옷을 입고 가오 잡는 문화가 이거 중국 문화예요. 그리고 바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도 문화잖아요. 맞아요. 바로 인도 문화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바루를 썼어요. 인도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4개의 바루, 5개의 바루를 쓰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쪽에서 4개, 5개를 쓰는 이유는 원래는 5개인데 요즘 들어서 4개로다가 또 바뀐 거거든요. 원래는 5개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는 음식 문화가 우리 전통에서는 음식 문화가 국물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넣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식재료가 적고 거기에서 이제 물 양을 늘리다 보니까 음식량을 늘리다 보니까 물을 타요. 그래서 음식이 마치 많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국물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다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국밥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바루들을 쓰게 되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인도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 하나의 그릇. 그래서 탁발할 때 이걸 하나를 들고 가지 탁발할 때 4개씩 들고 다니면 이러면 저글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탁발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은 약간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루라고 하는 거는 인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약간 변형된 거고 실제로 사찰 같은 경우는 저도 도시에 포교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절 같은 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산에 있어야 되고 한옥이어야 된대. 실제로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 부처님이 한옥에 사셨을까? 어때? 그건 안 맞겠죠. 그리고 예전에 인도에서는 탁발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탁발하는 사람은 산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갔다가 돌아와서 드셔야 돼요. 인도 전통에는 2가지가 있어요. 탁발 전통에서 2가지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되는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불교는 금강경이나 이런 데 처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탁발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절에 와서 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다 드시는 데까지 12시 이전에 끝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마을과 먼 곳에 사찰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방사건도나 율장에 사분율의 방사건도나 이런 데 보면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이라고 사찰의 위치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멀면 탁발이 불가능하고 너무 가까우면 소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그 적정 거리를 이렇게 잘 맞춰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중에 실제로 인도식, 그러니까 인도 불교식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변형된 거고 그 변형의 주체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을 뵈면 절에서 불상을 이렇게 우러러 뵈면 그러면 이분이 인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거리적으로는 유럽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심리적인 거리에서는요, 인도는 남미, 아프리카 이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훨씬 우리가 가깝게 압니다. 유럽을 안 가봤어도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니면 교육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육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정도 연세가 되시면 중고등학교 때가 과연 금생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전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실존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게 분명히 존재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보면 인도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도는 콜롬비아 생각하면 커피 이런 식으로 생각나듯이 인도 전체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힌두교, 겐지스강, 카스제도, 불교. 근데 불교가 그렇게 우선으로 안 들어가요. 요가 이런 거 들어온다. 요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정도가 들어올 정도예요. 그래서 인도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먼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부처님 이렇게 불상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조성된 걸 한번 봐보세요. 부처님이 저게 한 끼 드신 수행자인데 저 체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후덕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부처님은 그렇게 후덕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한 끼지만 실제로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한 끼 드시고 조금 지나면 이쪽에서 한 끼 드시고 이쪽에서 한 끼 드시고 이쪽에서 한 끼, 그래서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한 끼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이 안 빠진다. 그리고 그게 탄수화물 과다살이에요. 이게 뭐 반찬도 없고 그냥 맨밥만 쉐리 이렇게 드시면서 맨밥 과일 이렇게 그렇게 드시면서 올라온 살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육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렁물렁할 것 같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후덕한 체형인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상형이 그렇게 생긴 분들이었었어요. 하지만 부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불상이 만들어지는 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뒤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지금 우리가 떠오르는 이순신 장군은 실제로는 해방된 뒤에 그려진 그런 표준 진영에 입각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광화문에 계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생겼는지 어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 그림도 한 점도 없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부처님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약간 이렇게 크고 두툼한 그러면 신라시대 때도 그랬을까요? 신라시대 때는 미감이 달라요. 석굴암만 하더라도 살집이 있는 것 같지만 조선시대 불상보다 훨씬 이렇게 좀 날씬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작아요. 조선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 크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게 조선시대 회화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팔다리가 늘씬하고 얼굴이 좀 작고 이런 게 노복들입니다. 노비들이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양반들은
얼굴이 좀 크고 앉은 키가 큰 사람들이 양반이에요. 일어났을 때도 키 차이가 별로 없고 그 양반. 그래서 부처님 불상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리를 이렇게 접고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좀 짧습니다. 다리가 좀 짧습니다. 인도 불상은 보면요 다리가 늘씬합니다. 다리가 늘씬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탁 이렇게 잡히는 데 비해서 한국 불상들은 약간 다리가 짧습니다. 일어나시면 조금 이렇게 뭐 7등신이나 8등신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인도의 불교를 전해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문화적인 변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겨왔어요. 그게 중국 사람들의 자존심하고도 관련이 돼요.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인도말을 알아서 경전을 번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현장 스님 같은 분들, 인도말을 잘 알았어요. 인도에 가서 뭐 16년 동안 인도를 유학했던 분이니까요. 그리고 인도에서 실제로 논쟁에 붙어서 1등까지 합니다. 전국 1등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경전을 무지막지하게 이분이 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걸 번역하잖아요. 번역하면 이게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번역된 경전은 모셔만 놓고 다시 안 봅니다. 왜? 완전하게 번역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문화 자체도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높았기 때문에 불교를 수용할 때 다 자기식으로 수용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이 창씨 계명을 한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도 말로 관세음 보살일까요? 그냥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번역된 겁니다. 이름을 번역한 거예요. 원래 관세음 보살은 아왈로키스테스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왈로키스테스바라. 그 다음에 보살하면 보디사트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정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왈로키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아왈로키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힘들잖아요. 숨 넘어가요. 절에서 사실 때 숨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길고 힘드니까 그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이렇게 3글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번역하면 내 이름인지도 몰라요. 나도. 겁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둔감해져서 그게 놀랍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놀래보세요. 이게 청춘으로 돌아가서 한번 놀래보세요. 자, 봐봐요. 이름을 번역했다니까. 그게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중국 사람들은 수도 없이 합니다. 수도 없이 해냅니다. 그러면서 그게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원어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도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그런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처님은 한문을 얘기했을 것 같고 차를 드셨을 것 같고 부처님한테 사실 차는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차를 드시면서 뭐라고 부처님께서 아침마다 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먹어도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문화적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교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걷어낼 겁니다. 정수기의 효과는 뭐냐면요. 이거는 못 먹는 물이에요가 아니고 어떤 물이든지 걸러낼 수 있어야 정수기입니다. 제대로 된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렇게 수업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해요. 그건 개도 합니다. 개도 합니다. 못 먹는 물을 못 먹는 상태로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되죠? 이러면 심오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오한 거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길 가던 사람, 그 다음에 꼴 베던 뭐 이렇게 목동, 안 그러면 논에서 이렇게 벼 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처님이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몇 마디 하시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마다 못한 게 아니에요. 단
너무 어렵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명돼서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학생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언제나 부족한 선생이 있을 뿐이다. 못 알아듣는다는 건 있잖아요. 선생이 100%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선생의 의무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못 알아듣게 설명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뭐 신년이 되니까 뭐 문자 같은 게 오고 이러는데 덕담 삼아 뭐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왜? 그게 한자 문화권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미덕인 양.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자의 미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의 미개성.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상형 문자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쓰는 문자가 한자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진시황하고 우리는 같은 문자를 읽을 수 있다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나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하는 거, 진짜.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자에서 말이을 이자가 있어요. 이게 그러나도 되고 그리고도 돼요. 이게 얼마나 미개 한가를 나타낼 때 흔히 제가 드는 예거든요. 그러나하고 그리고는요 정반대음입니다. 그러나는 그냥 같이 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같이 가는 거고 그러나는 정반대. 그런데 하면 상황이 반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한자에서는 같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뒤 문맥을 보고 그냥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그냥 대충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앞뒤 문장 구조를 봐서 그러나 같아? 그러면 그러나. 그리고 같아? 그러면 그리고. 아니 진짜.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언어적으로 불완전해요. 그렇다 보니까 언어 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입상이 지니 언부지니 말로는 뜻을 다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그려서 진정한 뜻을 다 표현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주역의 쾌 같은 거예요. 우리 태극기 보면 건공감리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는 8개입니다. 건태인진, 송강감곤 이렇게 해서 8개예요. 그걸 8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상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뜻을 다 전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 표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보다는 그림이 낫다. 어떤 상징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죽이고 뜻을 높이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득의 망언이라고 합니다. 뜻을 얻으면 말은 잊어버려야 된다. 마치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듯이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버리듯이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선종에서는 이심전심이래. 네 마음을 내가 안 돼. 네 마음은 둘째치고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애매어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자기 마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정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신년에 무슨 뜻을 세우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작심을 하잖아요. 이루어집니까? 남자들이 해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담배 끊는 거. 여자들이 평생 하는 거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는 그게 불멸의 도전이에요. 차라리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하는 게 쉽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불신, 언어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논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교원영색 선인이라, 얼굴을 이렇게 살살살 잘 웃고, 낯빛을 부드럽게 하고,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어진 놈 없다. 어진 놈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무뚝뚝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동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화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그런 기준. 왜? 그렇게 해야 사람이 듬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불투명이 아니고 언어는 투명해져야 돼요. 언어가 투명해지려면 아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아는 걸로 완전히 다 그것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직전까지 가는 것은 알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 못해요. 진리는 말로 못해요. 말로 못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명은 이렇게 언어나 논리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유행어에도 있었잖아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땅을 디디고 서 있잖아요. 이 건물을 디디고 서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기를 모두 이렇게 우리가 밟아보나요? 그러고 나서 이 공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두 번을 이렇게 한두 군데를 밟아보고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유비추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단의 영역을 확장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 방법밖에는 없어요. 만약에 다 밟아보고 다 경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디딜 수 있는 땅도 거의 없어요. 문명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동아시아에는 일부러 그런 걸 강조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밑에 사람들이 대거리 하는 걸 싫어해요. 그게 하나는 한자의 불명확성, 문자의 불명확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밑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이 기어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입을 닫게 해. 지금도 흔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쓸 수 있어요. 어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니 어른들이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 같은 자식이 있다.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해요. 가정사 얘기를 해요. 참 장하세요. 그 얘기를 쓸데없이 한다니까요. 그게 상대의 말을 닫으려고 할 때 대부분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 여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 자녀분 세대들은 훨씬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남자면 남편이 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고 과묵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랑 살아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잖아요. 왜? 천불, 이렇게 천불,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당이요, 법당. 천불이 나.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사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다정다감하고 말도 잘하고 재밌고, 여러분들 바깥 양반은 보면 소죽은 귀신 갖고, 이게 말을 해도 당신이 재밌으려고 말을 하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부장님 개그 웃어줄 수도 없고 뭐라고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저걸 개그라고 하나? 아재 개그도 아니고 뭐 외정시대의 할배 개그 같은 걸 당신은 그나마도 막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제일 힘든 게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메일이나 안 그러면 저런 카톡 같은 걸로 이상한 유머,
이런 걸 계속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이 안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글귀, 명상의 말씀, 그거 애들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게 북한이 쳐들어와도 그 정도 테러는 아닐 거예요. 그 심각한 테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침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초가 되면 음력이 설 무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뭐 부적을 쓰거나 이런 그림 문화가 있어요. 그게 철저히 중국식 문화입니다. 인도는 언어 중심적이에요.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가 다 언어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거, 우리에게 들어와서 남아있는 거 진원 문화.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문화고요. 이건 그림 문화고, 진원이라고 하는 진원, 다란이, 주 이렇게 하거든요. 진원. 다란이는 긴 거, 주는 좀 짧은 거. 진원은 그냥 표준 스타일.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에 대한 문화예요. 좀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물론 언어를 가지고 궁극적인 데 도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픈 거. 자, 여러분이 환자예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픈 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아픈 거는 100%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언어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언어 얘기를 할 때는 언어를 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진전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인도 사람들은 이것에서 언어의 초월 구조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의 초월 구조로. 히랍 사람들은 뭘로 생각했는지 아세요? 히랍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이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수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수학만이 언어보다 더 본질적이고 그 다음에 진리하고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수학을 강조한 게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예요. 피타고라스가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사람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가장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네 전통이 있는데 모든 종교에는 금기식이라는 게 있어요. 뭘 먹으면 안 돼라는 게 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콩을 먹지 마라가 있어요. 도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도교에도 소금 먹지 마라. 무염식. 예전에 성철 스님도 무염식 하셨다는 거거든요. 무염식. 그런데 불교에도 무염식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몰리는 제바달다가 무염식을 주장했어요. 소금 먹지 말자라고 주장했던 게 제바달다예요. 인도에서 소금 안 먹는다는 건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왜? 덥잖아. 더운 지역에서, 군대에서 아무리 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먹을 걸 안 줘도 소금하고 물은 줍니다. 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도 그랬었어요. 소금하고 물은 줘요. 왜냐하면 소금하고 물을 못 먹게 되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을 잡자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왜 먹지 말자 했나? 그런데 그걸 기록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소금은 더럽대. 이게 물을 증발시키고 끓여내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불순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정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종교적 믿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안 먹었대요. 몰라. 소금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콩이에요. 콩. 전 세계 사람 아무도 몰라. 왜 안 먹지 말라 했는지. 근데 피타고라스 교단에서는 아무튼 안 먹었어. 그건 금기식이야.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하는 이유, 독배 나중에 마시고 죽잖아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신념하에 완샷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도망가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한테. 그랬더니 그건 내가 할 일, 그건 가오가 무너진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 딱. 근데 그 양반이 어떤 혐의로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되냐면 그중에 그리스 젊은이들을 선동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신관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몬이라고 하는 자기 신이 있어요. 자기 신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히랍 신화하고는 다른 전통을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철학자들이 예전에 종교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플라톤의 저주가 지금까지 남아서 수학 배점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불교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형은 어땠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거예요. 사실 이게 제목이 붓다로드잖아요. 붓다로드. 실크로드에서 차용해 왔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도 되게 싫었는가 보다. 이렇게 별로 애정이 없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어차피 실크로드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온. 실크로드가 뭔지 아세요? 그래. 비단길. 정확하게 말하면 장안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큰 문화권. 두 개의 큰 문화권이 어떻게 교역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그런 길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왜 그런 길을 만들어야 했을까? 그래, 돈 벌라고가 최고예요. 돈 벌라고가 맞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거기에 비단이 왔다 갔다 했을까?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의 지리학자인 니만 호팽이라는 사람이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게 1877년도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비단이 많이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 생애를 보면 인도에서 비단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 그 카시산 비단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태리나 프랑스의 아주 대표적인 한 땀 한 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명품 말고 넘버링만 돼 있는 명품이 있어요. 훔쳐가도 아무 쓸모없는 명품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품은 훔쳐가다 팔아먹으면 되는데 진짜 최고급 명품은요. 거기에 넘버가 있고 누가 주인인지 이력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팔면 절단이 납니다. 블록체인 기술하고 똑같아요. 저 가상화폐랑 똑같아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전달됐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 팔았다가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그냥 계속 사용하세요. 사용만 하세요. 팔려고 했다가 이게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카시산 비단 아니면 안 입었어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런 명품. 그러면 인도에서 비단이 부처님 당시에 벌써 났다는 얘기인데 실크로드가 개척되는 건 한나라 때 장건에 의해서 개척이 돼요.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주 신기합니다. 사실은. 한 무제 때 흉노족한테 이렇게 항고주 유방이 흉노족한테 두드려 맞아요. 진시황이 왜 만리장성을 쌓냐면 흉노족을 두려워해서요. 그런데 한무제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한무제가 이게 시호에 무자가 들어가면 이게 힘 좀 씁니다. 무자, 태자 이런 거 들어가면 아주 셉니다. 그다음에 문자 이런 거 들어가면 공부하는 거고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진짜 특이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고 났을 때 한 글자로 압축하는 거예요. 임금을 한 글자로 압축한다니까. 세종의 전체 일생을 세 한 글자로 압축한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 그래서 사실 그런 거 글자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업적을 했는지 알아요. 단종 봐봐. 단종 됐다는 거예요. 조선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예요? 순종. 고순 이러잖아요. 순종. 순종적이잖아. 얼마나 일제히 순종적이었으면. 고려의 마지막 임금 뭔지 아세요? 공양왕. 공양했다고 왕위를. 누구에게? 이성계에게.
얼마나 편해. 그냥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한무제가 되면 무자 동서남북 다 치고 나갑니다. 동서남북을 다 치고 나가요. 그때 흉노는 다이다이 붙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세. 그래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흉노한테 두드려 맞고 옆으로 가 있는 나라가 있었어. 그게 대월지예요. 쿠션 왕조. 그래서 그쪽으로 연합을 해서 우리가 양쪽에서 흉노를 치고 하자라고 해서 사신으로 보냈거든요. 장건이 중간에서 흉노한테 잡혀서 막 개고생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루트를 뚫은 게 바로 비단길이에요. 이 실크로드와 얽힌 진귀한 이야기들이 있어. 하지만 그것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이야기들이 붓다로드에 있어. 그래서 억지로 치는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은 실제로 실크로드랑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돼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다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실크로드가 열리지 않았다면 사실 불교가 중국에 넘어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 지금 오늘 하지 못한 그러한 진귀한 이야기들이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국적 불교, 그 다음에 인도 불교. 그래서 인도 불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어떤 특수성,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도만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인도와 관련된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아리안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약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특특한 비단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비단을 중국에서 수입했을까? 도자기가 사실은 주된 교역 상품이에요. 고령토가 예전에 히토류입니다. 꽃병 하나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요? 뽁뽁이에다 감아서 DHL 해외 특송으로 보내야 되는데 비단도 쌀까요? 비단으로 싸면 안 깨질 것 같아? 로마에 거의 다 갔어. 한 이틀만 가면 도착이고 금으로 바뀌어. 근데 낙타가 모래바람이 들어가지고 헛발 찢어서 자빠졌어.